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경의 진리가 지금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떠나 오랫동안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계절이 찾아오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작고 허름한 집, 그 마당에서 맡았던 흙냄새,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밥 짓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이 다 괜찮을 것 같았던 그 따뜻함입니다. 집에 대한 그리움은 단순히 건물을 향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각,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오래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점점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만 집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 사람과 함께 머무실 수 있는 장소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깊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책이기 이전에 집을 잃어버린 두 존재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안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직접 거니셨고 저녁 바람이 불 때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서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동산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것이 에덴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죄가 들어온 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고 불꽃검을 든 그룹들이 에덴의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그 거룩한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인류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잃어버린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돌을 쌓고 신전을 세우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시도들이 역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손길도 스스로는 에덴의 온기를 되살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는 바로 그 집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인지, 왜 그토록 세워졌다가 무너졌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 반드시 세워질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경의 흐름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며 묵상하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천천히 열어두시면서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성경 안에서 성전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세워지고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무너짐 하나하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돌로 만든 그것이 아님을 그 반복된 역사가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걷던 시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천막으로 만든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백성이 이동할 때 함께 이동하고 백성이 머물 때 함께 머무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성막 위에는 낮에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사람들이 쉬는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머무셨습니다.
성막이 담고 있는 신앙의 그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세월이 흘러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솔로몬은 7년에 걸쳐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백향목과 금과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은 당시 세상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봉헌 예배가 드려지던 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 들어갔을 때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웠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불길에 휩싸였고 웅장하게 서 있던 돌들이 무너져 내렸으며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바라보던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흘렀을까요? 그토록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집이 재가 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당신의 집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백성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그 차이를 보며 울었다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2장을 통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는 오랫동안 신비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장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성전의 웅장함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감탄을 표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씀대로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지금까지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무너지는 이 반복이 단순한 역사의 비극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돌로 지은 집은 결국 돌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집은 돌과 금이 아닌 다른 재료로 지어진다는 것을 이 반복된 역사가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전 뜰 안에는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먼 곳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을 위해 재물을 팔고 성전세를 받는 일이 이미 오래된 관행이 되어 있었고 성전뜰은 장터처럼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후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분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그 물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황당해했습니다. 46년에 걸쳐 지어온 이 거대한 건물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돌로 지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21절에서 조용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껏 지은 그 모든 건물이 가리키고 있었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 휘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껍고 무거운 천으로 짜여진 그 장막은 성전 안쪽의 지성소와 그 바깥 공간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대제사장 혼자만이 1년에 단 한 번 철저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은 감히 그 문 앞에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찢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찢어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파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이 훼손된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찢어짐은 파괴가 아니라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두꺼운 장막이 사라졌을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에덴에서 닫혔던 그 문이 십자가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성전의 역사가 이 한순간을 향해 흘러왔습니다. 모든 제물이, 모든 제사장 제도가, 모든 정결 예식이 가리키고 있던 것이 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몸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리는 것이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놀라운 환상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깊이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깊어져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르더니 마침내 헤엄쳐야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막이 나무로 우거지고 마른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며 강이 마침내 사해에 이르렀을 때 죽음의 바다였던 그곳에서 물고기 떼가 살아납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물,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물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오래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의 한 장면이 겹쳐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생명의 강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 성전 자체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 생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죽어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암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으며 오랫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한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전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따로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가리켜 온 모든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 그 거룩한 동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으니 건물이라는 그릇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니셨고 광야 성막에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으며 솔로몬 성전에서 영광으로 가득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셨으며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이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직접 완전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의 역사가 처음부터 가리켜 온 완성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그 완성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실체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성전산에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 그 돌로 된 건물이 다시 서야 비로소 마지막 때가 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기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깊은 흐름을 조용히 따라간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성전은 돌과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비유나 은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실제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껏 지은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당신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고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방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보호하시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분의 임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측량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잠깐 돌아가 보십시오. 그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마지막 때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나올 곳은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그 강이 새 예루살렘에서도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의 생명이 흘러가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 아닙니다. 그 강이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외부의 사건들, 국제 정세, 징조들을 살피는 데에 온 힘을 쏟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준비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태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쯤에서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내려두고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전이 바로 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내 안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앞들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고 아무 마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규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자도 그 거룩함에 합당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이 태워졌습니다. 쉬지 않고 피어오르는 향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성전은 늘 기도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쉼 없이 기도가 피어오르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던 그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공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장터가 되어 있었고, 기도의 향기가 피어올라야 할 그 자리에 가축의 냄새와 돈 거래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의 성전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향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염려와 두려움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오랫동안 품어온 쓴 마음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성전뜰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분노가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답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내쫓으셔야 할까요? 그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미움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오래 묵혀두었던 원망을 용서로 바꾸는 것.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런 조용한 선택들이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화려한 예배 형식보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 안의 성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미 성전을 향한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 선언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의 끝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이 무너진 이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겨난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성막이 세워졌고 성전이 건축되었으며 선지자들이 보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 모든 긴 여정의 끝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그러했고 마지막도 그러할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동행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성전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 움직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백성 곁에서 가시덤불 불꽃 속에 임하셨고 광야를 걷는 백성과 함께 성막으로 이동하셨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신을 입고 직접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 성막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성막을 사람 가운데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으로 성막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이 성막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에 가장 깊은 지점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거룩함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야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오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세워질 성전이라는 말 안에 그래서 깊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언적 사건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반드시라는 그 한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역사적 사건도, 어떤 인간의 실패도 그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결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직 새 예루살렘이 오지 않았지만 그 완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완성이 오늘의 삶에 의미를 줍니다. 에덴이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그 에덴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성전이 완성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미 성전으로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봅니다. 사람은 집을 그리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집의 이야기는
하나님도 집을 그리워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곁에 거하는 것, 사람과 함께 걷는 것,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날을 향해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성전이며 마지막 때를 향해 그 성전이 더 온전해지고 더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발목 깊이로 시작했던 그 물이 점점 깊어져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한 그 생명은 반드시 깊어지고 넓어지며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가리키는 가장 깊은 준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 주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을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마음의 문지방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래 품어온 원망과 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두십시오. 그분께 오늘 하루를 드리십시오. 어렵고 복잡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약하고 흔들릴 때도 성전은 나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이 당신을 성전으로 세웁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세워질 성전은 저 먼 미래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당신의 삶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하실 집을 찾고 계십니다. 그 집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소망이 당신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